자,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오늘 정죄함 카타크리마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크리마, 정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가 죄가 있어서 너 이제부터 죄인이야가 아니라겠죠. 그 심판자가 너 죄 있어 하면 그게 바로 카타크리마, 그게 정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순종이 무엇이고 불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은 우리가 뭘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위가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엄마가 김장을 하는데 소금이 떨어졌어.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저 앞에 슈퍼에 가서 소금 사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응 해놓고 난 다음에 마트에 가서 설탕을 사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어이구 이 왼수야 내가 소금 사갖고 오라고 했잖아. 설탕 사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소금 사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그 말을 엉뚱하게 듣고 엉뚱한 행위를 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불순종, 파라쿠오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다 파라쿠오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엉뚱하게 듣고 엉뚱한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N 성령의 시대가 들어요. N 성령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휘파커스, 이제 순종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지를 그 말을 경청하여 듣게끔 되어지더라. 그렇게 잘 듣게 되니까 올바른 행위를 해 나가더란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그와 같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 능력과 그 신성이 거기 안에 다 담아져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존재는 이 세상 만물 속에서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되더란 것입니다. 불가에서도 여러분들 위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석가 성불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가에서도 하는 말들이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이 불가에서는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뭐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의 법만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신약이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석가 성불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석가, 그러니까 석시성을 가진 자가 성불을 했어요. 성불을. 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가 됐어요? 부처가 된 거예요. 성불을 하고 나니까 부처가 됐어. 부처가 된 그가 산천초목을 보니까 산천초목이 전부 다 뭘로 보이더란 거예요?
부처로 보이더란 거예요. 부처로. 그게 바로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결국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곡되고 잘못 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그러니까 열심히 성불을 하고 있는 그들 또한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라는 사람이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에다가 산시수, 수시수, 불제, 하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철 스님보다도 훨씬 그 전에 있었던 금강경이라는 그 책에 여러분들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처를 찾느냐. 다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거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과 물이라는 이 디퍼런스 그거를 다르게 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산도 부처고 물도 부처인데 산과 물을 왜 다르게 나누어서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도대체 부처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야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수행의 종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불교 신자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고 그것을 마치 수행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 교회 안에 들어온 불교 신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과 하늘의 진리가 전부 다 내용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남편도, 내게 주신 내 아내도, 내게 주신 자식도, 내게 허락하신 직장도 여러분들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에?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걸 그냥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여러분들 여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잖아요. 어이구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불려시 같은 아내. 그쵸? 아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남편을 허락한 것은 그 남편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너의 신랑으로서 네 곁에서 너를 진리로 정말 하늘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 남편을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지를 보라라고 줬는데 남편이랑 그 아내를 그냥 본질로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으로서 일일 일비하게 되더란 거예요. 어쩔 때는 금방 좋았다가 어쩔 때는 으이그 그냥 이빨이 뜩뜩 갈겨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왜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그것을 보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보면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거는 예쁘네, 이거는 아름답네, 이거는 추하네, 이거는 더럽네. 왜 이렇게 구분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야보가 금강경에서 오과해라는 그 말을 한 것처럼 왜 나누냐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건데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산천초목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산천초목인데 뭘 그거를 나누냐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아름답고 왜 이거는 더럽고 이거는 왜 좋고 이거는 왜 나쁜지 왜 자꾸 가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닌데 그게 바로 넌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머무는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리를 설명하기에 주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다라는 것이 바로 아포칼리스예요. 아포칼리시스. 이 아포칼리시스라는 것은 나타내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원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밝혀지다예요. 밝혀지다. 그러니까 어두웠던 것들이 밝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가 느닷없이 훅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 있는데 그들이 원래 무엇했다는 거예요? 원래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껍데기를 갖고 진리를 안으로 품은 채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썩어짐에 종노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에? 본인이 했어요? 바로 누가 시킨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바로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뭘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인데 왜 너희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껍데기로만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라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전부 다 그것을 뭘로만 보고 있어요? 껍데기로만 보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견지망울하고 있더란 거예요. 달을 보라라고 손가락으로 열심히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이 기네, 짧네, 손가락이 못생겼네, 잘생겼네, 구부러졌네, 펴졌네,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은 그 아들을 나타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보라는 예수는 안 보고 뭐만 보고 있어? 율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제사, 그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누구의 내 아버지를 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나는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가문이야. 요것만을 보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으로서의 모형.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고로 나는 천국 간다. 그거에만 머물러 있더란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행위만을 드러내려고 하더란 거예요. 정작 보라라는 예수는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의 행위만 하더란 거예요. 나 11조 얼마 냈으니까. 나 건축어금 얼마 했으니까. 나 성경금 얼마 했으니까. 나 선교제에 가서 얼마큼 했으니까. 나 성경 몇 독 읽었으니까. 몇 명 전도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구리 왕자가 개구리 왕자가 진짜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라온아! 하은아! 개구리 왕자가 원래는 왕자였잖아. 근데 헛된 사람이 그 왕자를 개구리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면 그 개구리가 다시 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공주가 뽀뽀해줘야지. 그래야지 진짜 왕자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 맞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짜 하늘의 왕자인데 그 하늘의 왕자가 여러분들 뭘 하고 있어요?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그 아들이 아포칼립시스 드러나고 밝혀지고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뽀뽀를 해줘야지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밝혀지더란 거예요.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마법을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어요. 왜? 말이 틀려버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 텅 없는 말이라 했잖아요. 없는 말. 근데 이 말이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뭐가? 불의 혀가 와야지만이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좀 구해줘라고 열심히 그 개구리 왕자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뭘로 들어요? 웜에 비 오니까 또 개구리가 운다. 개굴. 서럽게도 운다. 개굴. 요렇게만 듣더란 거예요. 요렇게만. 근데 그 소리를 누구만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듣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개구리에게 가서 뽀뽀를 해주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그가 튀어나오더란 거예요. 그가 그 마법에서 풀려나더란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게 지금 성경에서는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의 자유. 그렇게 자유한 자는 더 이상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같은 그 마법과 같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율법과 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서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끔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말하는 그 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를 가리킨다 했어요? 아들. 그렇죠. 아들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만 보고 있지? 나는 왜 이것들을 전부 다 껍데기로만 보고 있는가? 내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있잖아. 그거를 열심히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성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성전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분이 와야지만이 진짜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그분이 오니까, 피조물에게 그분이 오니까 시간 밖에서 여러분들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간 밖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가 꼭 시간 밖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공간 안에 갇혀져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밖에서 완전하게 사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완벽하게 사신 분이 이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 왜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껍데기만 보고 있어? 네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를 뭐 하더란 거예요? 피조물들은 기다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자 드디어 그 피조물에게 뭐가 선언이 된 거예요? 자유가 선언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영광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예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자, 여기에서 양자라는 것은 입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성경에서 양자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들로서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 양자된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껍데기를 벗는 거 우리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기다리더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이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껍데기에게, 이 개구리에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왕자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자꾸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남편을 통하여서, 내 아내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식들을 통하여서 거기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담아놓고 우리에게 딱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라는 것을 아라고, 이게 바로 너라는 것을 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줬어요. 줬는데 그것을 여전히 껍데기로만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어서 나 좀 데리고 가주시오. 뭘 데리고 가? 아직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왜 입으로 방정 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데리고 가라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데리고 갑니까? 지금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내 아들로 내 신부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시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뭐 하더란 거예요? 여전히 껍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네가 내 신부로서, 내 아들로서, 내 장자로서 네가 온전하게 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까지 너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육은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만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보게 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눈뜬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역시 여러분들 어땠어요? 율법에 의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진리가 담깁니다. 그들은 이제 그 모든 자연과 만물 안에 진리를 읽어낼 수 있는 자가 되더란 것이에요. 그때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드디어 해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그 내용으로 못 봐주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껍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계에 거기에 딱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 그것에 의해서 구속당한다는 거예요. 구속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그 죄의 사망의 법에 그와 함께 묶여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세상이 참 좋다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12번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오매 죽었네, 오매 살겠네, 오매 행복하네, 오매 불행하네. 이 말을 여러분들 수도 없이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더라는 거. 그러나 진짜 진리를 읽어내는 자는 뭐 하더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내 눈에 보여져 있는 이 모든 현상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재료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재료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읽어내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그 절실함, 그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환경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좌지우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부지런히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잠시 머리가 다른 생각을 할지 몰라서 제가 또 하나의 자꾸 예화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프레스트 검프라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톰 힌클리가 나오는 영화가 지루해서 아마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포레스트 검프라라는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잘 봐요. 영화도 잘 보고 드라마도 잘 보고 가요 무대도 잘 듣고 들으세요.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처럼 또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연결. 여러분들 프레스 거프로는 이 사람은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약간 지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동네 또래 아이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여전히 이 프레스트 검프에게 그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 아이를 여러분들 계속 따돌렸어요. 계속 괴롭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레스트 검프가 첫사랑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제니라는 아이입니다. 이 제니라는 아이가 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 아이들이 그 포레스트 검프를 여러분들 또래 아이들이 포레스트 검프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서 말립니다. 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한테 와서 어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무족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괴롭힘, 그리고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그 제니의 말 한마디, 어서 도망가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뛰지 못하는 그 발로서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그 검프를
그 괴롭히는 또래 아이들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그를 쫓아옵니다. 건프는 더 죽을 힘을 향하여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는 의족을 차지 아니하여도 될 만큼 자기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 속으로 일부러 여러분들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 괴롭힘 속에서, 그 고달픔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앞을 보고 전진하여 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이 포레스트 검프를 뛰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여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을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내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뭐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집어넣은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성도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깨달아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질 때 여러분들 내 가치를 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거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 보지 아니하고 믿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고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이 믿음이 피스티스 결국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 믿음의 존재의 가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미운지대 자꾸 내 뜻에 거슬리는 지대 내가 앞만 봐도 너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부터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너 내 자녀 선택하면 자신이 죽었어도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뜻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명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가 내 신부 만들기, 내 자식 만들기, 내가 이미 창세전에 세워놓은 그 계획, 내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치더라도 나는 절대 이 계획을 거둬들일 생각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행위가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겠냐고요. 오히려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서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요, 감사를 하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 라는 그 말을 제일 바울이 즐겨 사용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의 뜻 가운데에서 그릇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도구로 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바울이 무엇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라는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복음의 피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어디 천국 가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디 신앙생활 하겠냔 말이에요. 에? 성경의 율법에 보니까 주일 성수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일날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의 가장 근본이 바로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7대 절기가 그렇게 출발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7대 절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하지 말라예요. 우리의 행위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는 율법 어긴 자에게 구원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목숨조차도 부지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구속이지, 종교가 구속되어 있는 것이지 종교가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거짓된 말씀이겠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행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자,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봤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는데 뭐는 받지 못해서?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보여있는 글자들로만, 활자로만 여러분들 이 말을 보게 되면, 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브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니 최소한 내 목숨 구하려고 내 마누라 2번 안 팔아먹었잖아요. 어? 팔아먹었어요? 아니 아브람은 지 목숨 살라고 지 마누라를 누이라라고 해가지고 2번이나 팔았다니까요. 우리 김채수 성도님 안 팔았죠? 아니 그러면 아브람보다 더 훌륭하네. 그러면 이삭은? 아니 이삭 시도득은 못한다고. 예? 시도득은 못한다고 요놈도 지 아비 따라서 똑같이 뭐예요? 지 마누라 팔아먹네.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내 마누라 팔아먹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들. 없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네. 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바로 너희와 똑같은 이런 자를 그 믿음이 가입되니까 어떻게 믿음의 선진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 11장에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단한 뭐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거기 안에 가입이 되어지자 믿음이 그를 붙잡아 버리자 그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믿음의 선진으로 그가 완성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거는 곧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만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의 선진의 모습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 우리에게 믿음이 가입이 되니까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버리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속하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정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의 모습,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는지를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활자로 보지 말란 말이야. 활자로. 응? 불교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스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불경 외우면서 활자로만 읽어. 그거를 활자로만.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몇십 년 동안 산밥 먹었는데도 왜 성불을 못하냐고요. 성불을. 에? 활자로만 읽으니까 마하바냐 바라고 있다. 그것만 그냥 주문처럼 외우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배 시작하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고 예배 끝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달라. 스님들이 부처한테 금강경 외우는 거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거나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고 알지 못하고 입으로 떠드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니까 약속의 성령이 나오더란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이 호 에판겔리아입니다. 호 에판겔리아. 그러면 이 성령은 바로 호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자, 그게 바로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약속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의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진리, 그 약속이 바로 에판겔리아.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자,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과 무관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이들도 전부 진리 성령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진리를 아는 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를 굳이 이야기하면 에피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에피성령. 이 에피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필요한 자에게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는 것이 바로 에피성령이에요. 에피성령.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그 에피성령,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을 뱉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N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N 성령. 바로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성령의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말.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 N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구약에 그들이 설명하고 간 내용이더라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다고 하면 눈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엘리야 시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인물들이 구약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에녹,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뭐예요? 전부 다 후대에게 뭘 받는 사람들이요?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하여 후손이 자자손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만 읽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아비가 자신을 죽이고자 했어도 그 아비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는 효를 실천한 이삭,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아니하고 기도와 끝까지 끈질김으로 강구하여 축복을 얻어낸 야곱,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보세요? 자꾸 막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있나?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는 지금 율법으로 껍데기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쓰임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분들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아들을 낳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이에요. 달리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여러분들 그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산 자다는 것을 그가 안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버지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일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서 12지파, 12문,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들이 된 자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리는 자들은 이제 뭐 하게 되더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는 자처럼 살고 가는 자가 바로 에녹과 엘리야. 바로 이 땅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일일 일비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자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니까? 포기하니까 나는 죽었어. 여러분들 우리들이 언제 포기가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포기가 돼요. 죽기 전에는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우리 포기 못하고 살아요. 입으로는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포기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죽기 전에는 전부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못 내려놔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전부 다 썩어진 거구나. 이거는 그냥 허상이구나. 허구구나.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그와 같은 들풀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려요. 가치가 없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일일 일비 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왜?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뭐를 주실 것이니까 들에 피는 그 꽃처럼 다시 죽었던 그 꽃이 피어나서 활짝 만개하여서 그렇게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오늘에 족하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땅에 감사할 줄 알더란 거예요. 나무 땅 봐봤죠 여러분들? 뭔 소용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로또 여러분들 번호 추첨했죠? 보세요. 아니 내가 산 복권에서 1등이 당첨돼야지 그것이 좋은 일이지. 아니 나는 5천원치 샀는데 다른 사람이 복권이 1등 당첨돼서 그걸 왜 기쁘냐고요. 에? 그게 뭐가 즐거워요? 아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여러분들의 셈을 팔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 파면 진짜 물 있을까? 이 땅 파면 여기 안에서 정말 물 나올까? 의심하고 팠더니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가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면 돼요. 근데 기껏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 허락하여 줬더니 옆집 우물 봤어. 하나님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막벨라 굴처럼 한 평짜리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그것도 또 샘 파느니라고 간신히 서 있는 땅 허락해놓고 옆집 보니까 하나님 대골인데 내 땅에 위하니까 대골인데 하나님 나도 그러면 저희 옆집처럼 저렇게 큰 땅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샘물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 하나님의 큰 쓰임의 도구가 있어서 큰 일이 필요해서 크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디폴로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다르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쬐끔밖에 못 받아서 저렇게 작은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가 나눠요? 누가? 내가 나누더란 거예요. 왜? 그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나눈 거예요. 자꾸 다름을 찾더란 거예요. 다름을. 너와 나는 달라.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 바로 난데. 그게 바로 난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럽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감추어진다. 불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해 주기 전에는 그건 사람들 피조물에게 하나님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지는 삶,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체념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제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교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왜 자꾸 여러분들 불교 신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와 같은 애식에 빠지지 마시라라고 목이 터져라고 저는 7년 동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식을 타파하라고. 오직에 있었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일 성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 준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종교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보다도 더 못하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시고 정말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서 내가 진짜 너는 내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곧장 잘 들어주십니다. 네? 우리 새신자들 귀 열고 들으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번 사업이 정말 중요해서 잘 좀 풀려야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좀 옆에 누가 있으면 창피하니까 혼자서 운전하다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혼자서 걷다가 한번 그렇게 무등산 올라갈 때 무등산 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랄게요. 우리 김철수 성도님 혼자 계실 때 남들 있으면 괜히 쪽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번 사업 진짜 중요하니까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나 돈에 좀 쪼들리지 않게끔 하나님 좀 이번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고 해준다니까요. 신기하게 왜 해주시겠어요? 초신자에게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그를 붙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기면 뭐 하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제대로 걸리면 물고기 아니 황소라도 여러분들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 못 끄집어 당기겠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마치 초신자처럼 그 하나님 앞에 아양 떨듯이 그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그 아기처럼. 보세요. 어? 우리 로이 보세요. 로이 우니까 엄마 아빠가 관심 가져주잖아요. 안 울면은 잘 놀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냅둬본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찡얼찡얼 우니까 그랬어 이게 불편했어. 엄마 아빠가 가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보채라고요. 보채 보채 좀 하나님 하면서 좀 컸다고 사춘기 들었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비부비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눈에는 그냥 애기처럼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